방금 목사님 귓속말로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저 김건희예요. 그래서 나만 웃겼던 거야. 아, 고맙습니다. 반갑죠? 아, 원래 우리 파워캠프의 가운데 이렇게 통로가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저 아는 사람 오른손 이런 사람이에요. 알겠죠? 뒤로 돌아보지 말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예. 네. 어디 가면 제 소개를 할 때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응이 이 정도인데 왜냐? 예수 믿는 건 알겠는데 청년이라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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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죠. 올해 박년사는 5살 먹었습니다. 아, 다들 미안. 그런 거죠. 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앞에 로로 이 친구랑 원래 친하게 계속 잘 지내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뒤에서 펑펑 울었어요. 눈이 이 정도로 작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방금 펑펑 울어서 눈이 좀 부었어요. 아, 그렇다고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좀 진지해야 되는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지? 좋다. 무슨 얘기부터 나눌까요? 여러분 3월 14일이 뭐 하는 날짜예요? 음? 화이트데이라고 여러분들이 연애 소포가 죽어서 잘 모를 텐데 3월 14일이라는 날짜는 화이트데이라는 날짜예요. 영어라서 잘 모를 수 있는데 하얀 날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하얀 날에 작년에는요 이게 토요일이었고요. 재작년에는 이게 금요일이었어요. 자, 금요일을 뭐라고 하죠? 이 사람 넋으로 배웠어. 어디 가면 불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되게 배웠어요. Friday, Friday. 좋아요.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줄게요. Fire Friday 때 불금, Fire Friday 때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거리에 빈대떡을 보신 적 있으세요? 빈 오발털, 토, 묽은 거, 붉은 거, 반죽 덜 된 거, 열기 덜 식은 거,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요? 막 퓨전 음식인가? 식기 전에 먹어야지. 막 이러지 않죠? 맞아요. 살다 보면요, 그런 상황이 닥치죠. 자, 피해야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 닥치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날이 그런 날이었어요. 집에 막 가고 있는데 제 옆에 앉은 한 청년이 오버히트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지만 이 순간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웬만한 원대로 좀 해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분명히 이 친구도 속으로 기도한 게 분명해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모든 걸 가져가세요. 이런 헌신된 마음, 모든 걸 내어드림,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 즉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응답이 바로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름다운 지구라는 별에 중력의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어느 정도 양이 모이면 흘러내려요. 이 새끼 뭘 처먹었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한 번 내뱉더니 또 뱉는 거예요. 청년의 열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열기가 식지를 않더라고요. 저게 진정한 청년의 열정이구나. 이 열정이 확 느껴졌어요. 그런데 정말 이 친구가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정말 자신의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남김없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참 이쁜 건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은 물에 행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갑작스럽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깜짝 놀란 거죠. 뭐 물러가라고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근데 모든 이웃이 도망쳤는데 그 이웃 중에 아주 큰 사랑을 받은 한 이웃이 있었어요. 그 이웃은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죠. 이 새끼 뭘 처먹었지? 장난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요 건더기 이주가 아니라 국물이 주였어요. 그랬다는 것은요 안주 없이 술만 마셨다는 거잖아요. 어떤 감정일 때 안주 없이 술만 마시죠? 와, 이렇게 경험담이 속출하네요. 슬플 때 맞아요. 여러분들 공통적인 게 슬플 때예요. 맞아요. 슬플 때 안주 없이 술만 마셔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열 잔? 열 잔. 그래요. 알겠어요. 살다 보면 슬플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 이 친구가 어떻게 보이냐면
그렇게 슬픈 날 사람들이 또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더 외로워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옆에 있어주는 거 좋은데 저의 그 다음 행동이 뉴스와 신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건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뉴스와 언론에서 화제거리가 됐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 옆에 있어주는 거 좋은데 저의 그 다음 행동이 이걸 다 맨손으로 쓸어 담았기 때문이에요. 미친놈이죠. 저는요 결백증이 있던 사람이에요. 결백증 있는 사람은 더러운 걸 만지지 못해요. 지저분하면 다 뽑아버리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어요. 저 모습이 내 모습 같을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대답해봐요. 다 큰 소리로 대답해봐요. 이 친구가 토를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된 거죠. 얘가 술 취했으니까 수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술 먹지 않아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술을 먹지 않아도 자기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건이 벌어졌어. 근데 내가 수습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떠냐? 물어봐 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외로웠을 거고 나도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내 모습 같아서 이걸 빨리 치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아직 살만한 게 어떤 아저씨가 이 장면을 보더니 갑자기 휴지를 꺼내서 같이 닦아주러 오는 거예요. 한 장 들고 오셨어요. 한 장. 이 한 장을 들고 오더니 오바이트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지가 금방 녹아버렸겠죠. 이 놀라운 사실은 휴지만 건네고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같이 닦아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측은하게 닦다가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 닦기 시작했어요. 이거 멀리서 바라보면 해탈한 스님 같아요. 나는 뭐 오물 닦는 것 득도했도다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는 스님 같은데 20살, 21살 된 이쁜 여자 청년이 물티슈로 가져오더니 그 청년을 막 닦아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런 걸 닦아주지? 지는 맨손을 닦고 있으면서 와 근데 나만 감동 먹은 게 아니라 여기 대피해 든 사람들이요. 어머 재수없어 진짜 짜증나 죽겠네 빨리 신고하세요 진짜 지하철 보안국에 이게 무슨 일이래 진짜 어머 심쿵 어머 이 시대 가운데 저 스님과 저 아가씨는 뭐지? 그러더니 한 6-7명이 각자 휴지를 꺼내서 같이 닦아주러 오는 거예요. 감동 먹었을까요? 감동 안 먹었을까요? 이 감동되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지면서 코가 찡한데 사람 눈물이 나니까 좋아요. 근데 사람 버릇이 무서운 거죠. 닦다가 눈물이 나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닦아주러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에도 저런 청년이 있네요. 같이 닦아주러 갑시다. 저런 청년이 있네요. 하고 휴지만 건네고 다 가버리신 거예요. 결국은 혼자 다 닦았어야 됐죠. 여러분 보세요. 얘보다 지금 제가 더 더러워요. 상황이 어찌 됐냐 봐봐요. 얘는 술 취해갖고 막 이러고 있고 나는 얼굴에 오바이트가 가득하죠. 내 옷에 오바이트가 가득하죠. 맨손으로 이걸 닦고 있고 휴지로 닦고 있죠. 그러니까 지하철은 사람이 교체돼요 안 교체돼요? 교체되죠. 그러니까 첫 광경을 못 본 사람은 내가 주범 내가 주범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스치는 생각 사람의 상황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구나. 내가 주범이 되다니 얘가 그랬는데요. 아닌데요. 그러면서 든 생각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상황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바이트 하나 안 묻었다고 얘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더러워진 손으로 날 스스로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자기 더러워진 손으로는요 자기 스스로를 닦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입장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 모든 사람은 자기 더러운 손으로 이걸 스스로 닦을 수 없을 때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단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우리 모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친구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삼켜. 힘드니? 내가 지금 힘들어. 이 친구요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형님 죄송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옆에 누가 앉지 않았는데 한 10정거 정도 지나다 보니까 옆에 누가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앉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의 마음에 뭔가 울컥하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툭 던진 말이 이 말이에요. 형 고마워요. 고마워요. 와, 난 이 고맙다는 말이 마음이 찡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요 오늘 되게 외로운 날이었거든요. 두 번째 사람들이 떠나버려서 더 외로워진 날이었어요. 세 번째 의도치 않게 죄송한 날이었어요.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지하철인가? 난 여기서 오바이트를 해야지. 뭐 선포하고 기도 응답된 거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 친구 그런 날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오늘 한번 물어봐요. 친구야 오늘 무슨 날이었어? 물어보면요. 이 친구 딱 한마디 할 거예요. 형 오늘 진짜 외로웠는데요. 사람들이 떠나버려서 진짜 외롭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요. 오늘 되게 고마운 날이에요.
이 친구한테 오늘 물어보면 딱 한마디 할 거예요. 예, 형 오늘요 저 오늘 고마운 날이에요. 그거 한마디 할 거예요. 저는 이 친구의 내일이요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왜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말 한마디가 우리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손 한 번만 잡아줬으면 그냥 한 번만 안아줬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내일이 되게 기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순간에 우리가 힘이 얻어서 다음 날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잖아요. 또 보자, 형 갈게. 근데 사람 마음이 뭔가 받은 게 있으면 이름이라도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형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고 가시면 안 돼요? 난 또 누가요? 나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면 나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걸 얘기해줘요. 형 예수 믿는 청년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 반응이 되게 웃겼어요. 형 교회 다니시는구나. 예수 믿는 청년이요. 이 녀석 죽박 날릴 뻔했네. 원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라보는 거야. 청년이야. 예수 믿는 청년. 믿어줄래? 하고 이걸 통해 버렸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는 순간 경악했어요. 왜냐하면 콩나물 두 가락이 브릿지를 넣은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긴 머리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해서 그렇지 되게 심각해요. 왜냐 코 속에 밥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냄새가 잘 가셔요 안 가셔요? 씻어도 안 가셔요.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후에 내가 그걸 왜 맨손으로 닦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이유가 너무 심플해요. 얼마나 심플하냐면 그 중앙선에서 그 지하철 중앙선이라고 그 막 MT 많이 갔다 오는 그런 거리가 있어요. 거기서 대학생들이 단체로 오바이트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4달 전에. 근데 그 사건에 일어났을 때 그 옆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나서서 그걸 다 맨손으로 또 닦았어요. 접니다. 상습범이에요. 오바이트 보면 그냥 닦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왜 그걸 맨손으로 닦았냐? 그 상황 가운데 어른들이 뭐라 하더라고요.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국에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걸 닦았던 거예요. 와, 그런데 휴지가 있었으면 맨손으로 안 닦았을 거예요. 근데 맨손으로 닦는 걸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3월 14일은요 어떤 날이냐면 앞뒤로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틀 후면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수님 얘기를 들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무나 심플해요. 뭐냐면 그분의 시선이 오바이트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한테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그 오바이트를 맨손으로 닦을 수 있었냐면 저의 시선이 오바이트가 아니라 바로 그 청년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인의 남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옷을 입지 않은 이유뿐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또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대사를 해요. 아버지, 저들이 아직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대사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수치스럽고 죽어가는 가운데 시선이 변하지 않고 우리한테 있어서 그래요. 내 꼬라지가 오바이트가 가득하고요. 내 환경이 오바이트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시선을 두냐에 따라서 맨손으로 오바이트를 닦는 일은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선과 기억이 좀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 시선과 기억을 다시 돌려줄 테니까 공감하시면 으흐 한번 해주세요. 알겠죠? 자, 하나 둘 셋. 으흐. 자, 우리 모두요 갓난아이였어요. 봐봐,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내가 갓난아이였다고요? 다시 한번 더. 우린 다 갓난아이였어요. 우린 다 똥 쌌어요. 우린 누워서 다 똥 싸봤어요. 한두 번 아니라 엄청 싸봤어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서 누워서 응아를 하시는 분들 보면 특별해 보이면 안 되죠. 왜냐? 우린 모두는 다 누워서 똥 싸봤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특별해 보이면 안 되죠. 우리 모두 다 똥 싸봤는데 누워서 한두 번 아니고 허벌나게 엄청나게, 그죠? 우리의 기억과 시선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워서 똥을 쌌을 때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머 여보세요, 내 아이가 지금 똥을 쌌어요. 똥쟁이 장난 아니에요. 방금 쌌는데 또 쌌어요. 내 새끼는 맞는데 엄청 똥쟁이 장난 아니에요. 이런 부모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모님은요 아이가 똥을 싸면요 똥 색깔을 확인해요. 똥도 만져보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 소화가 잘 됐는지 체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결혼 안 했어도 이건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애를 씻게 해야 되니까 물 온도를 어른한테 맞춰요, 애한테 맞춰요?
애한테 맞추죠. 이제 아이한테 물온도를 맞춰가지고요. 자 이제 쉽게 해야 되죠. 수술용 장갑을 끼고 고무 장갑을 끼고 토시를 차고 반탄조끼를 차고 막 이렇게 투구를 차고 아이를 이제 씻기죠. 그죠? 아니에요. 물론 뭘로 시키는지 가장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맨손으로 시키죠. 왜 그걸 맨손으로 시킬 수 있냐? 부모님의 시선이 그 똥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한테 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지 감동 포인트였는데 다시 돌아갈게요. 왜 그걸 맨손으로 닦을 수 있었냐? 바로 부모님의 시선이 그 똥이 아니라 아이한테 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알바비 받아갈 수 있겠는데. 아, 맞아요. 그 시선이 그 아이한테 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렸을 때 똥 가지고 놀았어요. 자기 똥 가지고 놀았어요. 나보다 가치 없는 건요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지식이 생기고 어떤 경험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나보다 가치 있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나보다 가치 있는 건 딱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분을 두려워하는 걸 까먹기 시작했어요. 왜냐? 나보다 가치 없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해서 그래요. 나보다 가치 있는 건 딱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보다 가치 없는 걸 두려워하는 그 경험과 지식이 생기면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잊게 되는 한 가지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걸 까먹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시선과 기억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선이 어디 있죠? 예, 제 머리에 있어요. 빛을 따라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빛이 이 빛이 아니에요. 참빛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따라갑시다. 아멘. 자, 방청객 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탈모입니다. 아니요 이러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되죠. 자 도레레레 여러분 저는 탈모입니다. 흑제 써봤는데요 땀날 때 비 올 때 두렵고요. 막 밤마다 자기 가발 써누고 다녔어요. 그래서 밤마다 자기 머리 떼가지고 샴푸 린스해요. 막 드라이로 말려요. 옷걸이에 걸어놔요. 자다가 깨봐요. 깜짝 놀래라. 막 장난 아니죠. 그래서 모자 쓰고 다녔어요. 모자 쓰고 2년 동안 누군가 앞에서 모자를 벗은 적이 없어요. 자존감이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저 15년 걸렸어요. 어떤 15년? 화장실에 불을 켜고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또래 때 가장 많이 듣던 소리가 왜 그따위로 생겼냐 말이에요. 제가 못생겼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불을 켜고 들어가면 거울에 제가 비치잖아요. 제가 못생겼다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에요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동시에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제가 못생긴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교회야. 아유, 이제 이러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볼게요. 마음에 안정이 안 되네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해요. 아들 왜 불 끄고 들어가? 전기세 아끼려고요. 전기세 오질래게 아꼈겠죠. 근데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아들이 아픈 줄 알아요. 그래서 아들도 알아요. 엄마가 자기 때문에 걱정하는 줄. 그래서 15년 동안 누군가 앞에서 말하고 싶어서 거울 앞에서 불 꺼진 거울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게 15년이에요.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이 8년입니다. 사람마다 증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증세가 이랬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게 흐르고 똥오줌을 못 가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뭔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바로 시야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비난했어요. 저를. 그렇게 다들 떠나버렸어요. 물어봐주지도 않고 왜 그렇게 아파졌냐 물어봐주지도 않고 그렇게 한호 지르면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방금도 바로 자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떠나버렸었어요. 그렇게 버려지고 그렇게 냄새 난다고 지저분한다고 아무것도 물어봐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그런 것도 없이 다 떠나버렸어요.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굉장히 외로웠어요.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낮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국밥을 막 먹고 있는데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식당 문을 열고 나갔는데 내 눈앞에 한 80대 어르신이 맨발로 지나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할아버지께 제 신발을 벗어서 할아버지께 바로 신겨드렸어요. 간지 쩔죠. 그런데 누군가 앞에서 신발을 벗어주는 일은 절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사람 발이 중요해요? 신발이 중요해요? 하나 둘 셋. 아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뭐가 특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알면서도 잘 못하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악한 사람인가 봐. 이건 예수 안 믿어도 알아요. 발이 중요한지. 이건 예수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사람 발이 중요한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는데 이거 잘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약하니까 되게 좋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딱 좋잖아요. 저는 약한 게 항상 자랑이에요. 왜냐? 우리가 악하다고 이러고 있어 봐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이럴 거예요. 되게 마음이 아플 거예요. 아닌데 너 악하지 않는데 피 묻은 손으로 오셔가지고 악자에다 점 하나 다시 찍어줄 거예요. 약한 사람이라고. 내가 함께하기 딱 좋다고. 저는 항상 저의 약함이 항상 자랑이에요. 왜냐? 그분이 함께하기 딱 좋잖아요. 여러분, 저는 의지할 게 사라지면 또 기도해요. 요즘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의지할 게 더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모든 걸 잃은 것 같고 모든 걸 빼앗겼을 때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찾아온 줄 알아요? 예수님은 누가 빼앗을 수도 없고 누가 잃게 만들 수도 없다는 걸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잃을 게 있기 때문에 당당히 얘기를 못하고 여러 가지 골라 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남은 게 예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누가 예수님은 빼앗을 수 있거나 뭔가 잃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은 게 예수밖에 없어서 그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없어서가 아니라 잃을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난 예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은 게 많아서 그래요. 축하드려요. 분위기가 되게 심각해졌네. 아무튼요, 자전거에 푹 눌러갔던 이 아이가 할아버지께 신기하게 들렸어요. 이 80대 어르신이요, 아버지 집에 갑시다. 내 모시고 갈게요. 미끼나 나 죽어야 된다. 아버지 죽기 왜 죽어요? 고동 불편하시니까 제가 업어드릴게요. 업히세요. 이 새끼야, 나는 해병대 나와서 아무한테는 안 업힌다. 예, 축하드립니다. 해병대 나오셨군요. 갑시다. 반 지하예요. 곰팡이에다가 음식은 되게 오래돼가지고 냄새도 막 나고. 아버지 식사나 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3일 정도 굶으셨대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버지 밖에 가서 음식 좀 사올게요. 잠시만요. 그랬더니 비키라 하더니 막 찬장에 가서 칼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공중에 붕 떠서 팔을 치려고 했죠. 저 공중에 떠요. 저도 팔을 딱 치려고 했는데 제 팔이 생각외로 긴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팔을 친 게 아니라 할아버지 죽방을 날려버린 거예요. 에이, 너무 당황스럽죠. 저는 전직 격투기 선수예요. 전직 격투기 선수가 할아버지 죽방을 날렸다는 건 할아버지가 칼에 죽는 게 아니고 내 죽방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에이, 죽게 생겼어요. 난 살인자가 되게 생겼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하나도 안 아파해요. 왜 안 아파할까요? 뭐 해병대라서? 예, 정답. 해병대라서.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맞아요. 술에 취해서, 해병대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수많은 이유 중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여기보다 여기가 더 아파서 그래요. 여기보다 여기가 더 아프면 여기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아버지 좀 가만히 계세요. 왜 이러십니까? 비켜라, 나 죽어야 된다. 그런 순간에 갑자기 공황장애가 확 터져버린 거예요. 공황장애는 알람 맞춰놓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7시네 지금부터 8시까지 공황장애 이러지 않거든요. 이게 생각도 몸도 기억도 뭐 상식 지식 뭐 다 필요 없어요. 공황장애는 나의 모든 것이 제어가 안 되는 상태를 공황장애라고 얘기해요. 저의 상태가 어땠다고 했죠? 똥오줌을 못 가려요. 방금 벌써 시야를 했어요. 뭔가 나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나요. 살다 보면 내가 힘들면 누굴 위로해 주기는 너무 힘들어요. 내가 힘든데 누굴 위로해 줘?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진짜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요. 피 터지는 상황 가운데 내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뭐 하는 줄 알아요? 기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뭔가 의지할 게 있어서 이걸 통해서 뭘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저에겐 기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저에겐 기도예요. 생각도 몸도 지식도 경험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저에게는 기도예요.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 순간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들으면 되게 웃겨요. 그 말이. 근데 그 모자를 벗으면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아버지, 나보다 머리숱도 많은데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정말 웃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이 말이 생각난 이유가 그냥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스케일과 틀려서 그 장면 그 상황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은 진짜 웃기고 말도 안 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아직 끝나지 않고 이어지더라고요. 아버지, 나보다 머리숱도 많은데 왜 죽으러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 반응이 되게 웃겼어요. 비키라! 이거 머리가 아닙니까 이거? 그러더니 제 머리를 보더니 웃음이 빵 터진 거예요. 아버지 괜찮습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어. 아버지, 저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없는 겁니다. 뭐 없어.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머리를 보고 빵 터진 모습이 진짜 웃겨요. 근데 이게 웃기지만 않고 마음이 좀 짠해요. 왜냐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별거 아닌 걸로 다시 웃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 해줄 사람이 없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맨날 찾아와서 머리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다가 예? 이 도배도 다시 해드리고 음식도 맨날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죽지 말고 사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 가만히 계시다가 그 맨날 와서 머리 보여주시는 겁니까? 네, 맨날 와서 머리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죽지 말고 삽시다. 근데 아버지 가만히 계시다가 예, 그러면 살아야겠네요. 와, 대박, 내 머리가 사람 살릴 줄이야. 어떤 생각이 찾아오는 줄 아세요? 사람에겐 단점이 없다는 생각이 찾아왔어요. 내가 볼 때 별로예요. 사람은요, 외면적이든 내면적이든 감추고 싶은 게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감추고 다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도 별로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35이거든요. 그래 안 보이죠, 그죠? 더 늙어 보이잖아요. 35 먹은 남자가 이런 성격도 아니에요.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떤 자매가 나한테 시집 올까요? 나한테 시집 오실 분? 봐봐요, 거짓말도 안 하잖아요. 주여.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데 사회에서는 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제 모습 저래 뭔가 물어봐 주지도 않고 저는요 상처 때문에 탈모가 난 거거든요. 공황장애가 오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 아픔과 탈모 얘기만 하면 그 긴 시간 동안에 너무 아팠던 그 마음 때문에 그 기억들이 떠올라서 저에게는 너무나 아픔의 상처예요. 그런데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감추고 싶은 게. 근데 여러분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요. 진짜 나는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나예요.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전 모습과 달라졌다고 해서 그분의 시선과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시선과 마음은 김건희는 여전히 김건희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나인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요 단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누군가 살려야 됐었나 봐요. 우리는요 누군가하고 비교하면서 쟤보다 내가 못하면 꿈이 아니에요. 쟤보다 내가 못하면 비전이 아니에요. 내 기준에서 그렇게 잡아서 누구한테 비교해서 멈춰버린 것들이 있거든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멈추지 않았을 텐데 왜 그걸 멈췄냐면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소중한 줄 안다면 옆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 기준에서 봤을 때 뭐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거 뭐 별거 아니지. 여러분 누군가 비교해버려서 멈춰버린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저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제 그림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났어요. 저보다 잘 그린 사람 많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나처럼 그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또 뭔지 아세요? 나보다 잘 그리는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르게 그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뭔가 멈춰버린 것들이 있어요. 쟤가 나보다 더 잘하니까, 쟤보다 내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꼭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시선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그걸 통해서 꼭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 안 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분명히 그분이 더 원하시니까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준에서 멈춰버린 그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람의 기준에서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장점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누군가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멈춰버렸던 그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니까 꼭 다시 시작해 주세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그걸 통해서 다시 살아날 사람이 있는데 내 기준에서 멈춰버렸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살릴 거예요. 여기 있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적어도 400명을 넘게 살릴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죽여왔다면 그 기회를 놓쳐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눈에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의 시선으로 보여요.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이냐? 제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만날 어른들로 보입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저 어른을 만나지 마, 저 어른들 만나 구분지어서 소개 안 시켜주려고 해요. 나는 한 명 한 명 내 아이에게 다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이 정도 살다 보면 여러분 가장 억울하고 서러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예요. 용서. 그같이 서럽고 억울한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먼저 무릎 꿇고 사과를 해요. 왜냐? 진짜 억울하고 서러워요. 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앞에 가서 내가 먼저 사과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하고 원수라고 해서 내 아이와 원수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요. 가서 자존심이요 상하죠. 그런데요. 내 자존심보다 내 아이가 더 소중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탁 하나 할게요. 제 아이 만나면 같은 편 좀 되어줄래요? 근데 같은 편 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 아이가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이라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오바이트 할 거예요. 냄새나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기도 힘들 거고 제가 만나는 사창가 누나들처럼 그 골목길에 있을지도 몰라요. 절 때렸던 조폭들처럼 여러분들을 칼빵 놓을지도 모르고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죠. 저는 제 아이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칙을 모르겠거든요. 근데 여러분 욕할 게 있으면 꼭 욕해 주시고 제 아이가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꼭 벌해 주세요. 하지만 그 장면 그 상황으로 더 이상 끝나지 말고 제 아이가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순간에 여러분 꼭 제 아이에게 예수님을 꼭 전해주세요. 이것이 아빠로서 단 하나의 부탁입니다. 제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 아이의 같은 편들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주시고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았지만 매 순간 용기 내서 지금 이 자리까지 같이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제 아이가 살아갈 세상의 어른들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